우리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님을 만나니라.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었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러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그가 멀리서 예수님을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이니 우리가 많음이다 하고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이에 간구하여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허락하신대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도망하여 읍내와 여러 마을에 말하니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러 와서 예수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짚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돼지의 일을 본 자들이 그들에게 알림해 그들이 예수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우리 오른손 높이 성경책 드시고 저를 따라 기도합니다. 이것은 나의 성경책입니다. 이것은 나의 성경책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입니다. 나는 이 성경이 말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이 성경이 말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이 성경이 가지고 있다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이 성경이 가지고 있다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이 성경이 할 수 있다라는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이 성경이 할 수 있다라는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설교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오늘 설교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겸손히 받아들여 겸손히 받아들여 반드시 변화받을 것을 반드시 변화받을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사람을 평가할 때 무엇을 먼저 보죠? 우리는 외모 보죠. 그 다음에 뭐 숫자 봐요. 목회자들도 큰 교회 뭐 이런 그 다음에 많이 모이는 그것 때문에 굉장히 뭐 상대적 박탈, 그 다음에 비교의식. 그런데 아세요? 귀신이 어떻게 들리느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 귀신 들리는 여러 가정들이 있어요. 그런데 비교의식, 그 다음에 이제 뭐 상대적 박탈감, 그 다음에 뭐 전란이라든지 뭐 그 혼자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뭐 고통, 뭐 극심한 뭐 가난도 포함되고 이런 때 누가 틈을 타느냐라면 이 사탄이 틈을 탄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면 사탄이 틈타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이야기할 때 단순하게 성경은 우리에게 많은 진리를 제공하고 있지요. 그것을 가장 쉽게 설명드리면 그냥 교회 나오면 됩니다. 아멘. 그냥 교회에 있으시면 돼요. 남들 예배할 때 예배하고 기도할 때 기도하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문제는 뭐냐라면 기도로부터 멀어지고 예배로 멀어지고 그 다음에 신앙에서 멀어지게 되어지면 이제 나중에는 이제 수습이 불가한 상태까지 간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교육자 생활을 시작하고 나서 이렇게 저희 섬겼던 목사님이 부흥회를 가요. 한국에 되게 유명한 부흥사
중에 하나였었고, 이분은 가는 곳곳마다 뭐 귀신 축사, 그렇기 때문에 교회들마다 이렇게 영적으로 문제 있는 사람들을 이분한테 이제 부탁을 해요. 그런데 이분은 바쁘잖아요. 부흥회 다니느라고. 그러면 그런 사람을 어디다 맡기냐라면 저희한테 맡기는 겁니다. 예. 그러면 교회에서 전도사들이 뭐 하느냐라고 얘기했을 때 그 축사하는 거예요. 예. 지금도 이제 기억에 남는 몇 사람이 있어요. 예. 한 사람은 그 귀신 들려서 인생이 송두린 채 망가진 이런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한 사람은 이제 회복돼서 이제 목사가 된, 여러 사람이 있는데, 금산에 있던 어떤 자매가, 제가 낮잠을 자고 있는데 누가 이제 사무실을 두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가봤는데 사람 상태가 좀 이상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제가 자다가 깨서 나가서 그것을 봤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모, 데리고 온 어머니에게 애가 문제가 있네요라고 말하고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하고 저는 제 방에 들어와서 짧지만 강렬한 이제 기도를 드리고 나와서 그 다음에 얘 왜 이렇게 됐냐라고, 언제부터 이렇게 됐느냐라고, 그런데 얘는 얼마 안 됐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좀 오래됐어요. 얘 문제는 뭐냐면 되게 어린 아이예요. 뭐 고등학생 그 당시에. 그런데 입에서 욕이 멈추지를 않는 겁니다. 계속 욕이 끊임없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금산에서 인삼 농사를 지는 그 부모가 얘를 어떻게 관리할 수가 없으니까 믿음 좋은 동생에게 얘를 보낸 거예요. 방학 동안에. 그런데 얘가 잘 있나, 얘가 이제 그 호전되었나 와서 봤더니 여전히 변함없는 상태라서 엄마가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그 다음에 그 이모의 집에서 나왔을 때 제일 먼저 보이는 교회가 저희 교회였어요. 그리고 와서 데리고 왔어요. 걔는 이제 나중에 정상이 되어졌고, 그 다음에 제가 한국에 사역하는 동안에 그 금산에서 그 수삼을 늘 보내주셨던 뭐 그런 기억이 있어요. 또 한 자매는 그 부모님이 이렇게 데리고 왔어요. 여러분도 이렇게 오면은 문제는 뭐냐면 담임 목사님이 계셔야 되는데 안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얻어 걸리는 게 이제 저희들이잖아요. 그런데 저희들은 그 당시에 이제 이게 학문은 학교 가서 배우지만 실천 신학은 어디서 배워야 되는 것이에요? 현장에서 배워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좋은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정말 강적을 만나면 정말 힘든 상황에 처하게 되어지기도 한다라는 것이에요. 이 사람은 대학생이었어요. 너무 예쁜 자매였어요. 이 사람은 정상으로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 엄마는, 그 부모는 이 아이를 끌고 이곳저곳을 쫓아다녔어요. 그리고 목사가 되면 이 아이의 운명을 바꿀 수 있을까 싶어서 이분은 나중에 사역자가 됐지만 이 자매는 철두철미하게 망가졌습니다. 여러분들 귀신 들리면 외모 변하는 거 아세요? 귀신 들리면 정말 못생겨집니다. 귀신 들리면 정말 인생이 송두리째 무너져 버려요. 그리고 나중에 귀신도 더 이상 사용할 가치가 없기 때문에 버린다라는 것이에요. 그때 우리의 무능을 탓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예수님 변화산에 변화산에 올라가셨을 때 그 귀신 들린 청년의 부모가 예수님에게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잖아요. 그런데 제자들이 못 고쳤어요. 변화산에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예수님 내려오시는데 제자들이 어떤 사람과 다투는 그 변론이 다툼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하게 되요. 너네 무엇 때문에 싸우느냐라고. 그랬더니 그 아버지가 통 나서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당신의 제자들이 소문에 능력 있다라고 해서 데리고 왔는데 내 자녀를 못 고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에게 할 수 있으면, 당신은 할 수 있냐?
이거죠. 그때 예수님이 할 수 없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고 하고 고쳐줬어요. 아멘. 그때 아버지는 태도를 바꿔요. 내가 믿나이다. 아멘. 여러분들, 우리는 이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내가 교회를 다니면 회복될 거다. 내가 기도하면 문제가 해결될 거다. 내가 예수님께 나아가면 내 인생이 바뀔 거다라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불신을 갖고 나왔지만 그 부모는, 그 아버지는 태도를 바꿨어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고쳐줬어요. 제자들은 나중에 조용히 예수님께 물었어요. 왜 우리에게 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물었죠? 얼마 전까지 나타났던 능력이에요. 얼마 전까지 귀신을 쫓았고 얼마 전까지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나았어요. 그런데 왜 지금은 나타나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능력은 유효기간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 말이 뭐냐라면,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삶을 통해서 응답을 받고 살아가는데 이것은 유통기한이 있다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오늘 우리는 금요일날 모여서 뭐 하는 거죠? 뜨겁게 기도하고, 그리고 우리는 새로운 유통기한을 받는 시간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가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끈질기게. 아멘.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금식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할 수 없는 것도 있다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때는 누가 해결하실 수 있어요? 예수님이 해결하실 수 있어요. 자, 귀신 축사에서 쫓겨간 사람도 있지만 고쳐내지 못한 사람들도 있어요. 기억에 남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그런 사람들을 그냥 혼자 둘 수가 없어요. 지금은 세상이 변해서, 지금은 인권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함부로 기도할 수가 없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기도를 할 때는 이제는 부모의 동의, 가족의 동의가 없으면 함부로 축사하다가 만약에 사고가 생기면 누가 책임지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좀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어떤 정신과 선생이 치료 과정 속에서 사람이 사망하는 사고가 났다. 그죠? 우리는 뉴스에서 보는데 경험상 이해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함부로 기도할 수 없는 시대예요. 정말 귀신이 강하게 들린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나중에 목사가 됐는데 화장실을 열었다가 소름 끼치는 일이 벌어졌는데 변기에 머리를 감고 그 다음에 발가벗고 주방에 있는 그 식칼을 들고 그 다음에 뭡니까? 뚝방을 뛰어다니고 결국은 경찰들의 잡아서 데려오는 이런 과정들이 결국은 그 교회의 전도의 문을 막는, 그런데 이분은 정상인이 되었어요. 이분은 나중에 신학을 했고 그 다음에 여수에서 목회자로 살아가고 있어요. 뭐 그분의 과거를 그 지역 사람들은 잘 모르겠죠. 그러나 그렇게 정상적으로 돌아온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정상적으로 돌아오지 않는 사람도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가족 속에도 있고 그 다음에 이웃 속에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그 귀신 들림의 현상은요, 뭐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나죠. 어떤 사람은 마약 중독에 빠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도박 중독에 빠지기도 해요. 마약 중독의 4배 정도의 중독이 도박 중독입니다. 여러분들, 도박 중독은 만만하게 생각할 중독이 아니에요. 도박 중독은 숨 쉬는 것도 거짓말이에요. 눈 하나 깜딱 안 하고 거짓말합니다. 우리는 필리핀에 살았기 때문에 그곳에서는 이 카지노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정말 숨 쉬는 것까지도 거짓말을 정말 많이 보고 듣고, 그래서 참 도박 중독이 정말 힘들다라는 것. 왜냐하면 마약 중독에서 치료되는 것보다 도박 중독에서 벗어나는 게 더 어려워요. 성중독이 있죠. 성중독의 끝은 동성애라는 것 우리는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중독이 어디가 심하게 벌어지느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유독 가톨릭 국가에 많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유독 미신과 유독 기독교 문화가 창궐하지 않는 그런 지역 속에서 벌어진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을 세상에서 고칠 수 있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못 고친다라는 겁니다. 심리학자들의 결론이 뭐냐? 뭐 상담 필요하죠. 그러나 그들의 그 고백은 뭐냐? 못 고친다라는 거예요. 내 힘으로 고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단언합니다. 주님은 치료하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비록 무능력해도 네가 정말 변화되고 싶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라면 하나님은 애써 외면하지 않으실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어떤 중독에 빠져 있습니까? 우리는 현대인들은 대부분 무엇인가 중독되어져 있어요. 손양원 목사님이 이야기했죠. 시를 한 편 썼죠. 그 시가 뭐죠? 예수 중독자라고. 자신은 예수 중독자래요. 가장 정상적인 중독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들 도박 중독, 마약 중독, 성 중독이 아니라 예수 중독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아멘입니다. 가장 정상적인 중독이 예수 중독이라는 것이에요. 여기에 보면은요, 예수님은 폭풍을 뚫고 출발한 곳에서 도착한 그런 거리를 계산해 보면 이 8km를 노를 저어서 간 것이에요. 제자들은 빠져 죽을 뻔한, 예수님께서 왜 그곳에 가야 하는가라는 의구심이, 그리고 그곳에 갔다 와서도 떨쳐버릴 수 없었을 것이에요. 그래서 마가복음 4장 21절에 보면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이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몰랐어요. 예수님은 누구죠? 우주 만물의 창조자예요. 아멘. 여러분들 귀신 축사할 때요, 두려움이 생길 때요, 사도신경이 강력한 파워를 갖고 있다라는 것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자꾸 이렇게 부정적이고 죽고 싶고 뭐 비교하고 우울하고 이런 감정이 들 때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아 내 인생 가운데 떠나갈지어다라고 선포하든가, 아니면 주기도문을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외우면 그 주기도문 속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주 만물의 창조자이고 그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죄가를 지불하시고 그리고 그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어졌고 성령이 우리와 동행하고 그리고 천국까지 인도한다. 그래서 우리는 궁극적으로 승리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는 걸 선포하는 것이잖아요. 아멘. 그것을 믿는 사람들에게 승리가 주어지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갈릴리는요, 그 헬몬산의 차가운 기운, 지중해에서 불어온 더운 기운이 만나서 폭풍이 이는 바다와 같은 그런 풍랑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풍랑을 뚫고 8km를 노를 저어서 제자들이 목적지에 도착하고 거기에서 대가 볼리 중심까지는 50에서 60km를 걸어가야 하니까 예수님은 그곳에
도착해서 최소 10km에서 20km 정도는 아마 걸어 가셨어야 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은 왜 그런 거기에 뭐가 있냐는 거예요. 거기에 예루살렘이 있습니까? 거기에 회당이 있습니까? 아니면 거기에 수천 수만 명의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까?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그곳에 있었던 사람들은 아무도 예수님이 온다라는 사실도 몰랐고 예수님을 기다린 사람도 없었어요. 여러분들, 기독교는 세상의 샤머니즘과 이 토테니즘과 다른 이유가 뭐죠? 샤머니즘과 토테니즘은 인간이 절대자를 찾아갑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하나님이 하늘 보자 버리고 인간을 찾아와 주시는 것, 나를 찾아와 주시고 대가 볼리 거라사 광인을 예수님은 찾아오셨어요. 그는 신앙 고백하지 않았어요. 그는 예수를 믿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 불쌍한 인생에게 누가 찾아온 거예요? 여러분들, 귀신 축사하면서 느끼는 아픔이 뭔 줄 압니까? 정말 그게 내 가족이었다라면, 정말 그 사람이 내 성도였다라면, 정말 내가 그 사람에게 많은 시간을 투자할 수 있다라면, 왜냐하면 이건 시간 싸움이에요. 여러분들, 잠시 기도해 줄 수 있어요. 20년 망가졌는데 잠시 기도하면 그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의지가 완전히 파괴됐는데 내 속에, 여러분들 여기에 보면 군대 귀신이 들렸대요. 이 레기온. 그러면 그 당시 로마 군대의 그런 군대를 조직하는 수가 얼마나 되느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6,000명 가량 되어져요. 그러면 6천의 자아가 내 속에 있는 것이잖아요. 6천의 자아가 지금 내 안에 있는 것이잖아요. 여러분들, 귀신 축사했어요. 그래서 귀신이 나갔어요. 귀신은 물 없는 곳, 진리 없는 곳을 다니다가 기거할 곳이 없어서 다시 돌아왔더니 그 사람이 뭐예요? 그 마음의 상태가 여전히 비어져 있어서 더 악한 귀신들 데려다가 함께 살았대잖아요. 그러면 한 사람의 육체 속에 얼마나 많은 귀신이 깃들 수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은 귀신이 존재한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자아가 존재한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들, 그것을 하나하나 내쫓고 그 다음에 다시 와서 기거하지 못하도록 하는 이 영적, 이 처절한 이 싸움을 누가 해줄 수 있는 거죠? 그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는 사람이어야 해줄 수 있는 겁니까? 여러분 아세요? 제 은사 목사님은 사모님의 귀신 들림에 왜 이런 일이 벌어졌냐면, 그래, 너 귀신 많이 내쫓지? 네 아내 한번 내쫓아봐. 여러분들, 사랑하는 가족의 축사가 여러분들 그 쉬운 줄 압니까? 여러분들, 이거는 정말 처절한 피비린내 나는 싸움이에요. 그런데 요즘 그렇게 목회에 바쁜 누군가가 그 교회에 얼마나 도움이 된다라고 그 한 영혼을 붙잡고 기도해주는 신실한 목회자들이 있는가? 나는 그런가? 저는 교육자 생활할 때 그것 때문에 정말 큰 회의가 밀려왔었어요. 저 사람 처음에 문제가 생겼을 때 왜 저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안 해줬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나중에 제가 담임 목사가 되고 나서 나는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시간을 내고 정말 처절하게 싸워줄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옛날에 성도들은 달랐어요. 옛날에 그런 일이 있으면 목회자가 자기가 낼 수 있는 최대한의 시간을 내고, 부교육자들이 최대한의 시간을 내고, 교회의 능력받은 권사들이 최대한의 시간을 내서 뭐 했어요? 가정재단 쌓아줬습니다. 그래서 온 교회가
혼연일체되어서 뭐 한 거죠? 축사해 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비정상적인 사람들을, 정상인들을 만들어서 안수집사 세우고 권사 세우고 장로 세워서, 아멘. 그런데 요즘 그런 수 있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한번 망가지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이 망가진다라는 사실을 먼저 생각해 보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늘 성도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 능력 주세요. 하나님 능력 주세요. 아멘도 안 해. 하나님 능력 주세요. 그래서 그 능력 받아서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능력이냐라는 거예요. 가장 하자 없는 능력이 신유의 능력이에요. 가장 그 능력이 뭐냐라고 얘기했을 때 귀신을 축사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귀신을 내어쫓고 병자를 치유하는 능력을 줬어요. 12제자에게, 70인 제자에게, 120문도에게, 500인 제자에게. 아멘.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이 범주 안에 들어가는 사람들일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은 기도하셔야 돼요. 제가 이 본문 가지고 오늘 새벽에 설교했어요. 저는 일주일에 금요일만, 성도님들이 뭐 금요일만 나와서 새벽 기도하고 나머지들은 당신들이 하시겠다라고 해서 제가 금요일만 나와서 새벽 기도를 인도하는데, 그런데 새벽 기도를 인도하다가 제가 금요 설교 원고를 써놨어요. 그런데 설교 원고 본문을 바꿨어요. 이 말씀을 전해야겠다라고. 그리고 성도들에게 이 두 가지의 기도의 제목을 놓고 기도하자라고 이야기해야겠다라고. 여러분도 오늘 이따가 기도할 때 결론적인 건 뭐라고요? 하나님 제게 신유의 은사를 주세요. 하나님 제게 귀신 축사의 은사를 주세요. 내 속에 역사하는, 내 가정 속에 역사하는, 내 친구들 가운데, 내 민족 가운데, 내 교회 가운데 역사하는 악한 영들을 쫓아내는 기도의 능력자. 여러분들, 제가 아버지 이야기했어요. 예수님께서 할 수 없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예요. 여러분들 그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진리가 뭔 줄 압니까? 우리의 무능력은 예수 영광 가린입니다. 귀신 들린 사람이 교회를 찾아왔는데 교회가 그 사람을 치료해 내지 못한다라면, 그 사람이 여러분을 만났는데 그 사람이 정상인이 되어지지 못한다라면, 여러분들 우리는 세상에 돈 없어서 비참해하는 것이 아니라, 힘 없어서 비참해하는 것이 아니라 가슴을 두드리며 왜 나를 통해서 그런 능력이 안 나타나느냐라고 이야기할 때, 그렇게 울부짖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풍랑을 헤치고 걸어서 그 현장 속에 오셔서 그 한 사람을 만나 주신다라는 겁니다. 이름이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가족에 버림받았어요. 무덤 속에 살아요. 여러분들, 무덤은 절망이에요. 우를 봐도 절망, 좌를 봐도 절망, 앞을 봐도 뒤를 봐도 절망이에요. 이 사람은 절망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희망을 찾아 볼 수가 없어요. 그가 할 수 있는 거는 빨리 죽는 거예요. 돌로 자해하는 거예요. 칼로 손목을 긋는 거예요.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 보는 것이에요. 이 질긴 생명은 끊어지지도 않습니다. 왜죠? 하나님은 그를 사랑하셔서 살아 지옥 살았는데 죽어 지옥 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그 사람에게 모든 사람이 그를 포기했는데 누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깨달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때로 놓을 때가 있어요. 때로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키신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괜히 떼쓰고 원망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얘가 철이 없어서 그래, 얘가 어려서 그래 라고 하면서 묵묵히 우리에게
찾아오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대가볼리, 대가라는 것은요 10이라는 숫자예요. 볼리는 마을이에요. 10개의 마을이 하나의 도시를 이루고 있어요. 대지 사육을 했대요. 그러니까 이들은 유대인하고 상관없는 사람들이에요. 이방 신전에 제물 드리는 것을 업으로 삼고 사람인지도 모르겠어요. 율법의 영향력권에 있지도 않는 곳에 지금 예수님께서, 예수라는 이름조차도 낯선 곳에 지금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어요. 여러분들, 이 사람은 형편이 이 5장의 1절에서 20절까지의 내용, 여러분들 이 본문을 해석할 때 볼펜을 가지고 나중에 성경을 읽을 때 자주 나오는 단어들을 이렇게 동그라미 쳐 보면 이것을 해석하기가 조금 더 쉬워져요. 무덤이 많이 나오겠죠. 더러움이 많이 나오고 뭐 귀신 이런 단어들이 많이 나옵니다. 성경에 귀신, 사탄 이런 단어가 한 150번 정도 나와요. 여러분들, 사탄은 존재합니다. 여러분들, 귀신은 존재합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에요. 공중권세를 잡은 사단과의 싸움이에요. 뭘로 이기겠다라는 거예요? 돈 많으면 이깁니까? 세상의 명예와 권력을 갖고 있으면 사단 권세와 싸워 이길 수가 있습니까? 이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이 사람은 무덤에 살았어요. 밤낮으로 울부짖었어요. 쇠사슬을 묶어도 끊어냈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수에 목회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학교를 가야 되고 우리도 일을 봐야 되는데 이 사람을 가만히 둘 수가 없어요. 방을 걸어 잠궈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을 포박해야 되는데 이 사람은 문을 잠그고 포박을 해놔도 주방에서 식칼을 들고 빨개 먹고 동네를 뛰어다닌다니까요. 물어봤어요. 정말 인간이 풀 수 없는 상태로 결박을 해놔도 이 사람은 풀어내요. 그래서 어떻게 풀었느냐라고 물어보면 오빠가 와서 풀어줬대라는 거예요. 온갖 방법으로 다 묶어놔도 그렇게 풀어내요. 그 끈을 어떻게 풀어내는지 알 수 없을 정도의 힘이 세요. 어떨 때는요, 갑자기 두려워하다가 정색을 하고 야, 니까짓게 나를 위해서 기도한다라고 하면서 내 죄를 들춰낼 때 부끄러움 속에 잠시 피해서 교회 가서 좌절하고 있을 때 주께서 내 죄를 도말하시고 그리고 뭐예요? 너는 예수의 공로로 기도하는 것이다라고. 그래서 다시 용기를 얻고 가서 기도하죠. 이런 싸움을 계속하는 겁니다. 이런 싸움을 바톤 패스해가지고 또 다른 사람이 싸우고 또 다른 사람이 싸우고, 이런 사랑이 요즘 교회 속에 있나요? 요즘 이렇게 기도할 수 있나 싶은 시대 가운데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십시오. 옷을 입지 않아요. 그러나 정신도 온전하지 않습니다. 가족이 포기할 수밖에 없어요. 마을도 아무도 도울 수 없어요. 그래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쇠사슬로 묶어 놓는 것이잖아요. 세상에 돈으로 명예로 어떤 방법으로도 해결할 수가 없는 것이잖아요. 여러분들, 그런데 예수님은 풍랑을 뚫고 바다를 건너서 누구를 만나기 위해서, 이 내용을 보면요 이상할이 많지, 마치 예수님께서 이 한 사람을 만나러 여기까지 왔나 싶은 거예요. 그런데 결론이 뭐냐? 예수님은 이 한 사람 만나러 온 것이에요.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에요.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범죄한 아담에게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들 드라마 성경은 그 성경을 읽을 때 거기에 감정을 이입시킵니다. 그래서 드라마 성경으로 성경을 읽는 거는 그렇게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아담아 어디 있어 이 때려 죽일 놈아, 이렇게 찾으셨을까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시면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라고 하셨을까요? 저는 하나님께서 울면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이 하나님께 제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회개했다라면 인류의 운명은 혹 달라질 수 있지 않았을까? 아담은 하와는 궁극적으로 하나님 당신 잘못입니다라는 것이잖아요. 여러분들 삭개오는요 매국노예요. 우리는 일제시대를 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일의 광기를 일으킬 정도예요. 삭개오는 지금으로 말하면 친일파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가지 못했어요. 나무에 올라갔는데 예수님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거기에서 발걸음을 멈추고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해야겠다라고. 삭개오도 누구의 자손? 아브라함의 자손. 아멘. 구원을 선포하시고 예수님 모시고 와서 오늘 우리 집에 유숙하시면 인생 끝난 거 아닙니까? 그거 안 하면 평생 헌신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들이 제비 뽑아 권란, 유다가 빠지고 마띠아가 그 자리를 들어가게 되는데 그 마띠아가 삭개오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 여러분들 사마리아 여인에게 누가 찾아가셨죠? 예수님이 찾아가셨어요. 여러분들 우리에게 여러분들이 먼저 예수님을 찾아갔습니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와서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시고 주께로 인도하셔서 예수 믿게 하시고 이 자리에 있게 하심은 특별한 사명과 목적이 있어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 이 고라사에 갔을 때 이 고라사 강인이 예수님 앞에 달려왔어요.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 나와 예수를 만나는지라. 여러분들 귀신 들리면요 이 사람이 영적으로 타락했는지 안 타락했는지는요 그 사람 집에 가보면 압니다. 그 사람의 집의 청결도가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집의 청결도, 마음의 청결도가 그 사람의 영적 상태라는 것, 몸의 청결도가 그 사람의 영적 상태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영적 문제가 생기면요 여러분들 집이요 정말 발 디딜 틈 없을 만큼 더럽고 냄새나고 어둡고, 그래서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집을 청소하는 거예요. 다시 비록 어질러질지라도 우선은 뭐 하는 거예요? 결단하는 겁니다. 뭐 하는 거예요? 목욕탕 가서 목욕하는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옷 하나 사서 깔끔하게 입고 교회 가는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미용실에 가서 이발소에 가서 뭐 하는 겁니까? 머리부터 다듬는 거예요. 그리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오늘 인생을 새롭게 출발해 보겠습니다라고. 아멘. 아멘입니다. 여러분들 자꾸 저녁은요 울음이 계속하는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마치 대낮도 어둠을 만들어요. 마음도 어둠을 만들어요. 모든 것을 부정적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녁에는 살림의 짐승이 내려와서, 새벽에는 뭐예요? 기쁨이 오는 시간이잖아요. 살림의 짐승이 물러가는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귀신을 축사할 때 집에 가서 뭐 하느냐? 집을 깨끗이 청소하는 거예요. 그리고 버릴 것들을 다 버리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이는 것을 버리고 안 보이는 것들을 버리게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혹시 저는 모르잖아요. 여러분 집안 상태가 어떤지 모르잖아요. 여러분들 우리 교회는 깨끗함을 유지하려고 부단히도 애를 써요.
이유는 한 가지. 조명이요, 불 하나라도 더 밝히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빛은요, 어둠을 물러가게 한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눈이 내려서 전국을 뒤덮어 보십시오. 그 눈을 어떻게 다 치울 수가 있지요? 해가 떠오르면 됩니다. 해가 떠오르면 눈은 다 사라지는 거예요. 녹아서 강으로, 바다로, 지하수로 흘러 들어가는 것이잖아요. 빛이 들어오면 어둠은 물러가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귀신 축사할 때 외부적 힘을 가지고 축사해야 하죠. 그러나 내부에 힘이 있어야 돼요.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 거울 보세요. 거울 보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왜 이렇게 망가졌지? 어렸을 때 일기 읽으세요. 그 파릇파릇했을 때, 그 꿈 많았을 시절에, 그 예뻤을 때 그 사진들 펴보세요. 그리고 계속해서 나도 이렇게 예뻤었는데, 나도 이렇게 멋있었는데, 나도 이렇게 꿈이 있었는데, 내가 어쩌다가 이런 것들을 잃어버렸지? 누가 잃어버리게 하는 겁니까? 사단이 잃어버리게 하는 겁니다. 레기온, 군대예요. 6천의 군대가 내 안에 들어온 것이잖아요. 6천의 자아가 내 안에 들어왔으니까 얼마나 무질서하겠습니까? 이리로 끌고 가고 저리로 끌고 가려고 하는 것이잖아요. 여러분도 오랫동안 끊지 못하는 죄가 레기온이에요. 어떤 사람은 미움의 레기온이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중독의 레기온이 있는 거예요. 두려움과 불안의 레기온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보다 큰 것은 다 레기온이에요. 예수님께서 귀신을 향해서 뭐라 그랬어요? 나오라고 했어요. 여러분들 가끔 자신의 머리에 손을 얹고 선포하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를 좌절시키고 우울케 하는 사단의 권세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인생 가운데 떠나갈 치여다라고. 아멘. 아멘이에요. 나는 하나님께서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존재다라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 보좌 버리고 이 땅 가운데 오신 나는 천하보다 귀한 존재라고.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너 왜 이렇게 됐느냐라고 책망했습니까? 안 하셨어요. 여러분들, 사랑과 악한 권세를 구별하는 것은 바로 복음이라는 것이에요. 사람은 끝까지 품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사랑으로 그 사람을 끝까지 품어 주셨어요. 여러분들, 더럽지 않... 그래서 기도원 같은 데 가면 독특한 냄새가 있어요. 그 냄새가 뭐죠? 송장 썩는 내예요. 여러분들, 송장 썩는 내 못 맡아보셨죠? 송장 썩는 내는요, 정말 여러분들 인간이 흙에서 와서 그런지 여러분들 꽃 썩는 냄새와 송장 썩는 냄새가 비슷합니다. 여러분들, 송장 썩는 냄새 잘 모르겠거든 꽃을 썩여 보십시오. 그러면 그 왁취가 얼마나 심한지를 알게 되어지는데, 기도원에 가면 그런 냄새가 코를 자극할 때가 있어요. 왜 그런 거죠? 영적인 존재가 있어요. 멀쩡한 사람의 인생을 망가뜨리는 존재가 있어요. 손목에 칼을 걸라고 하나님 전능하니까 너를 치료해낼 거라고, 높은 곳에 뛰어내려 보라고, 다치지 않을 거라고 속삭임이 있어요. 오른쪽에 망치가 있으니까 그걸로 내려치라고 이야기합니다. 강주의 성중독자가 지나가는 고등학생을 무참하게 살해하는 일이, 그 아이가 왜 그런 일을 저질렀다라고 생각합니까? 그 아이를 지배하고 있는 악한 영 때문인 것 아닙니까? 여러분들, 그 부모가 세상에 경찰의 주의가 아니라 영적 주의가 있었다라면, 예루살렘 여자들아 너는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네 자신과 자녀를 위하여 울라라고 할 때 자녀를 위하여 울어주는 부모가 있었다라면,
하나님께서 나를 가정선교사로 보내셔서 때로는 불신 결혼했지만 한 사람은 그 가정 속에 들여보내셔서 남편을 위하여, 아내를 위하여, 자식을 위하여, 부모를 위하여서 눈물로 기도하게 하셔서 마침내 가족을 구원시키는 그 한 사람이 있었다라면, 그 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15절에 보면 축사가 일어나고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잖아요.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한, 여러분들 이것처럼 아름다운 장면이 있습니까? 불과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무덤에 살던 사람이었어요. 사람 보면 달려들어서 해하려고 했어요. 밤낮으로 소리 질렀어요. 자기 몸을 돌로 찢으며 살았어요. 그런데 전혀 다른 사람이 되었어요. 여러분들, 예수 믿으면 본 어게인 한다라고 합니다. 다시 태어난다라고 합니다. 과거를 물속에 수장시키고, 제 아는 선배 목사님은 유학 생활에 좀 허랑방탕하게 사셨나 봐요. 그분은 우리나라의 세습의 개념이 없을 때 무슨 얼어 죽을 세습이에요. 메가처치야 세습일지 모르겠지만 대부분의 교회는 계승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그 교회, 그런데 그 같이 유학하던 친구들이 원고지를 강대상 위에 올려놨어요. 이제 첫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 여기에 그 사람의 죄악들, 유학 생활의 내용들이 써 있는 거예요. 그 선배가 그것을 다 읽었어요. 교회는 웅성웅성 거렸어요. 그것을 보냈던, 같이 유학 생활하던 친구들은 팔짱을 끼고 다리를 꼬고 그 목사를 조소했어요. 네가 이런데도 이 교회를 맡아 담임할 수 있을 것 같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거기서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하면, 이 사람은 죽었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입니다라고 선언하고, 그리고 지금 그 교회는 그 아버지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2,000명 넘는 교회를 만들지 못했는데 그 선배는 수만 명의 목회를 하고 있어요. 그 당시에 그 반대했던 친구들은 지금 그 교회에 장로, 기둥과 같은 사람들이 되어져 있어요. 그 선배에게 물었어요. 그들이 목사님 사역을 협조하느냐라고. 그랬더니 그 선배가 그분들이 나를 불쌍히 여기고 그리고 목회를 전적으로 도와준다라고 말씀하더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의심했지만 그의 진정성이 그들을 감화시켰고 전적인 지지자를 만들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예수 믿는 거는 뭐라고요? 번어게인 하는 겁니다. 아멘. 우리는 오늘 다시 번어게인 하는 겁니다. 오늘 다시 일어서는 겁니다. 과거를 수장시키는 거예요. 어제의 삶을 물속에 수장시키고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는 어떤 사람, 다른 사람이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예수 만나면 삶 달라지는 거 아닙니까? 생각이 달라지고 가치관이 달라지고 말이 달라지고 삶이 방향이 변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 거라사 광인은 번어게인 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그 주변 사람들의 반응이라는 거예요. 그 주변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지역에서 떠나달라라는 겁니다. 왜죠? 이들은 자신들의 경제적 손해를 생각하는 거예요. 이분 여기 계시다가 우리가 얼마나 더 많은 경제적 손해를 입을지 모른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이 내용에 우리는 같은 질문을 내 자신에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 때문에 손해본다라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저는 공업계학교를 다녔어요. 주일날 시험을 봐야지, 기능 자격증을 따야지 학교를 졸업하고 취업을 할 수 있어요.
졸업하는 그 순간까지 시험은 주일만 있었어요. 내가 교회 학생회장인데 눈 덮인 산 함부로 걷지 마라. 너의 발자국이 내일의 이정표인데 우리 선배들이 시험을 안 본 거를 내가 보면 내 후배들은 주일을 분명히 타협할 텐데, 그래서 저도 볼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졸업하기 전에 토요 시험이 열려서, 토요 시험, 저는 사단법인 세계 태권도 선교 협회, 제가 필리핀 협회장입니다. 그 선교 협회가 힘쓰고 애써서 뭐를 만들어냈냐라면 토요 심사권을 만들어낸 것이에요. 그래서 선교 협회의 회장이었던 이동섭 회장은 국기원장, 작년에 이제 물러나셨고, 그 선교회가 했던 게 뭐냐? 토요 심사예요. 그래서 주일날 승단 시험, 신앙 양심상 우리는 못 봤어요. 그런데 제가 필리핀 태권도 협회 그 선교단체 모든 협회장입니다. 세계 태권도 선교협회, 뭐 할렐루야, 뭐 다 제가 협회장인데 맨날 사람들이 저한테 몇 단이냐고 묻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죠. 제 밑에 최소 6단입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안 봤어요. 우리는 승단 시험을 거부했어요. 왠 줄 아십니까? 신앙 양심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그 선교회가 조직되어지고 그 선교회가 힘쓰고 애써서 토요심사권을 따내서, 토요심사를 지금도 국기원에서, 그래서 전국에 있는 사람들이 토요심사를 보는 것이에요. 여러분, 눈 덮인 사냐 함부로 걷지 마라. 오늘 너의 발자국이 내일의 이정표다. 답설 야진 거 우리 독립운동가들이 해왔던 시잖아요. 성경은 아니지만 여러분들의 신앙생활들이 여러분의 후배가 걸어가야 할 길이잖아요. 여러분들 예수 때문에 손해 본다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정직하게 살다가 손해보면 어떻게 하겠어요? 주일 지키다가 손해보면 어떻게 하겠어요? 신앙 지키다가 승진 늦어지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세상은 뭐하죠? 계산합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계산하지 않았어요.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고 주님을 따랐어요. 아멘. 그게 우리의 영광이 돼야 되잖아요. 내가 믿음으로 살다가 좀 가난한 게 부끄러움입니까? 내가 믿음으로 살다가 좀 세상에 출세 못하는 게 부끄러움이 아니라 우리는 믿음으로 산 것이 자랑이 되어야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적인 이야기를 드리고 뜨겁게 기도하겠는데, 이 사람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주님, 여러분들은 간증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은 분명히 인생의 터닝 포인트들이 있어요. 저도 제 인생에 터닝 포인트가 있어요. 그래서 힘들고 어려워도, 때로는 포기하고 싶어도 이 길을 묵묵히 걸어가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걸어갈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들, 이 본문 말씀에 이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18절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이건 뭐예요? 주님, 저 주님과 동행하고 싶습니다. 주님 따라가고 싶습니다. 주님과 선교하고 싶습니다. 주님과 전도하고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때 주님께서 그 사람에게 19절 다 같이 읽습니다.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너에게 어떻게 큰 일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네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아멘. 20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가를 대가 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뭐 했다라는 거예요? 대가 볼리
개 마을에 누가 이 사람이 나를 따르지 말고 네가 체험한 일을 사람들에게 뭐 하라는 겁니까? 전하라는 것이에요. 그 마을에 뭐가 필요한 겁니까? 간증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들, 제가 목사다 보니까 남이 간증 얘기할 수 없으니까 제 간증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저는 자존감이 건강하고 저는 자존심이 굉장히 센 사람이에요. 그래서 누군가 저한테 갑질하면 그 사람은 전혀 다른 저를 만나게 되어질 것이에요. 저한테 갑질하지 마세요. 하나님도 저에게 갑질하지 않아요. 교회 헌금 좀 한다고 큰 소리 쳐하지 마세요. 저는 그런 거 가소롭게 여기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헌금한다라고 목사님한테 생색내고 뭐 제가 그런 사람 상석에 앉히고 뭐 그렇지 야 나도 헌금해. 웃기는 소리하고 앉아있어. 그걸로 생색내려면 넌 그 물질은 너에게 저주야. 그 물질로 목사 우습게 하려고 누가 가르쳤어? 제가 옛날에 규장을 갔어요. 규장에 가서 사무실에 이렇게 있는데 어떤 장로가 자기 교회 담임 목사한테 전화하는 모습을 들었습니다. 제가 그때 용기가 있었으면 정말 시베리안 허스키 해줬을 텐데 당신 돈 안 필요해? 여러분들 그게 목사한테 할 이야기입니까? 그 목사님이 아마 그 장로한테 쩔쩔 매는 것 같아요. 그냥 일방적인 이야기를 이쪽에서 듣는데 그 사람이 그 사무실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거 전혀 개의치 않고 자기 목사를 쥐잡듯 잡는 귀신 들린 이 사람 처음서부터 이렇게 망가졌을까요? 아마 그 교회 목사는 교회에 가장 충성된 사람을 세웠을 거예요. 장로하지 말지, 목사하지 말지, 권사하지 말지, 차라리 예수 믿지 말지, 차라리 태어나지 말지. 예수님께서 유다에게 하신 말이에요. 여러분들, 저는 그때 전도사였어요. 제 믿음의 큰 충격, 저는 그것을 지금도 잊지 않습니다. 설교를 이렇게 마무리하려고 했던 건 아니에요. 그러나 갑자기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신 차리고 뭐라고요? 저는 그래서 제가 가끔 간증해요. 부끄러운 간증할 때가 있어요. 저희 집안 이야기도 할 때가 있고 제 실패를 말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왜 말하는 것이에요? 그 실패의 자리에 주님이 찾아와 주셨기 때문에, 그 처절한 가난의 자리에 주님이 찾아와 주셨기 때문에 우를 봐도 절망, 차를 봐도 절망, 앞을 봐도 절망, 뒤를 봐도 절망일 때 주님이 찾아와 주셨기 때문에 뭐 하는 거예요? 너는 내 가족에게 가서, 내 이웃에게 가서 뭐 하라는 거예요? 간증하라는 것이잖아요. 내가 귀신 들려서 망가진 인생 살아갈 때 주님이 나를 찾아와 주셔서 나를 이렇게 온전한 사람 만들어 주셨더라고. 아멘. 예수님께서 10거울의 선교사로 거라사 광인을 파송하신 것이잖아요. 여러분들 체험이 있으세요? 예수님 만난 감격이 있으세요? 여러분들, 주님께서는 한 사람을 세워서 그 사람을 통해 일하는 줄로 믿습니다. 노아 한 사람으로 인류를 구원했고 모세 한 사람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켰고 다윗 한 명으로 나라를 세웠던 것처럼 한 사람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은 폭풍을 뚫고 한 사람 살리기 위해서 2,000마리의 돼지를 희생하시고 한 사람 살리기 위해 하늘을 보자 버리고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 나 한 사람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의 물과 피를 쏟으신 그 예수님, 그 사람이 누구라고요? 저와 여러분의 주인,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 저와 여러분의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 여러분들, 회복된 사람은
반드시 파송되어지는데, 여러분들, 우리의 가정이 대가볼리예요. 우리의 교회가 대가볼리고 우리의 민족 나라가 대가볼리라는 것을, 그런데 나에게 행하신 이 큰 일을 어디 가서요? 대가볼리에 가서. 아멘. 여러분의 가정에 기도했더니 응답이 있더라, 기도했더니 내 정신적 문제가 내 영적 문제에서 내가 자유함을 얻었다라고 같이 기도하자라고. 아멘. 그렇게 전도하고 간증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충만, 축복하심이 가나안 교회, 조국 대한민국, 필리핀 임마누엘 교회와 선교지 위에 다시 한번 신앙의 옷깃을 여미고 기도만이 승리의 기림을 깨닫고 더욱 기도하기를 힘쓰는, 다짐하는 믿음의 사람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